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독합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얼굴이면 딴 자리로 옮기겠습니다. 오늘 웃으시란 얘기에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네.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가지 마세요. 네. 오늘은 우리 교회에 생긴 이래로 처음으로 우리 금요철에 온 화평 형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화평이 맞죠? 제 옛날에 평안이가 있어갖고 자꾸 헷갈려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화평 형제에게 곱절로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빈집은 털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읽으신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있는 장면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 것과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무슨 상태인지를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병행구절로 마가복음 8장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 이 내용이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태는 이 본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본문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앞에 있는 스토리 속에서 그가 이 본문이 제대로 잘 이해될 수 있는 장치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어디서부터 읽으셔야 되냐면 사실은 이 전체적인 내용은 22절부터 보시면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22절 한번 볼까요?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된지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어떤 한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의 증상이 뭐냐면 눈이 멀었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병이 있었을 때 예수님은 이 병을 어떻게 진단하고 평가하셨냐면 그가 귀신이 들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질병이 막 귀신 들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 성락교회 같은 잘못된 교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게 다 귀신의 역사예요. 그래갖고 가끔은 예를 들어 뭐 재채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교회 성도들은 예배 시간에 누가 재채기를 하거나 제가 방금도 올라왔다가 이 물을 마시려는 생각에 사례가 들려가지고 계속 기침을 했거든요. 막 목사가 막 기침을 하잖아요. 그럼 막 주변에서 막 사탄아 물러가라 말하면서 이 사례 들린 것조차도 귀신의 역사라고 말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모든 어떤 병이나 질병 또 그가 겪고 있는 고통의 문제를 다 귀신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그냥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기도 하셨고 때로는 그 안에 그가 요청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믿음만 확인하시면서 고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어떤 때에는 그 증상 자체가 귀신 들림에 의해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 그 병을 고치시는 일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보시면 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셨단 말이에요. 이 고치시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되게 놀라면서 이 사람 다윗의 자손이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현상이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인정한다. 다윗의 자손 그들이 기다렸던 게 누구예요? 메시아였잖아요. 그 메시아와 연관성을 짓는 걸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 예수가 지금 귀신을 쫓고 있는데 그 귀신을 쫓는 그 방식과 방법이 뭐냐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것에 대한 논증으로 이게 변증을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그 집이 제대로 살 수 있겠니? 집안에서 팀킬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이 집이 거룩히 서가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27절 한번 볼게요. 27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럼 내가 만약에 귀신의 힘을 빌어서 이 귀신을 쫓아내고 있으면 너희의 아들들은 도대체 어떻게 쫓아내고 있는 거니? 라고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은. 자, 여러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이들이 이제 뭐 귀신 들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별로 중요하게 보거나 실제적 사건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드뭅니다. 뭐 예를 들자면 예전에 우리 한국 교회가 막 성장할 때는 교회 부흥의 요소 중에 하나가 그 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나갖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내어쫓고 고치는 과정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은혜도 받았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신 능력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일들이 막 있었어요. 근데 그랬는데 이제 이 한국 교회가 이제 이런 것들을 잘못 너무 오용하고 많이 잘못 이해한 나머지 모든 병 자체를 다 귀신 들림으로 이해하고 모든 어려움들을 다 귀신 들려서 기도하면 내쫓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또 다른 반향으로 이제 지금 어떤 현상이 들어왔냐면 진짜 귀신 들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병으로 치부하는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약을 먹으니까 이게 나아요. 그게 귀신 들림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죠? 예. 귀신 들림 아니에요. 약을 먹었는데 나았어요. 예를 들면 우리 뇌에는 도파민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게 많이 나오면 조현병이 되는 거고요. 이게 적게 나오면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우리 몸속에 있는 호르몬의 영향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생기는 변화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 우리 아기 낳으신 어머니들과 우리 자매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산후 우울증이라는 게 있어요. 예, 되게 슬퍼요. 갑자기. 저도 저희 아내가 산후 우울증이 갑자기 와가지고 집에만 가면은 애 젖 먹이다가 우는 거예요. 자기가 마치 애를 먹여 살리는 뭔가 분유 공장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갖고 너무 슬프대요. 그냥 막 우는 거예요. 그냥 뭐 어떻게 해요? 제가 대신 먹일 수도 없고 그거 어떻게 하는 거 우는데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마치 막 그렇게 한다 그래서 너 귀신 들려서 그래 막 얘기하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거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호르몬의 변화들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사춘기 때 남자아이들에게는 남성 호르몬이 막 확 나오는 바람에 얘네들이 이상해져요. 막 문 잠그고 벌써 찬소가 문을 잠그기 시작했어요. 자기 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문을 잠그기 시작했는데 그때 막 문 두드리면서 귀신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애가 더 엇나갑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반면에 진짜로 약을 먹어도 좋아지지 않고 또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힘을 갖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일들도 있어요. 귀신 들림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사람의 마음을 맞춘다든지 아니면 막 그 남자 장정들이 덤벼들어도 이기지 못하는 힘을 뭐 정말로 뭐 예를 들면 우리 혜영 집사처럼 그 얇고 야리야리하고 그게 물론 이제 귀신이 안 들렸어도 민정집사나 아영전사는 이기 힘들어요. 남자들이 이게 힘든데 이게 얇은 정말 이길 수 없는 그런 이렇게 박미영 집사 같은 그런 호리호리한 몸인데 남자 7, 8명이 못 이겨요. 진짜 그런 일이 있어요. 저도 진짜 봤고 이게 진짜 그런 일을 봤어요.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실에 귀신 들리신 권사님이 들어가시는데 그 권사님은 교육자 8명이 못 끌어내요. 진짜 못 끌어내요. 키는 한 153, 4 이 정도 되시는 권사님인데 못 끌어내요. 정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이렇게 경험하고 나면요, 교회가 무슨 일이 생기냐면 악한 마귀가 진짜 있다라는 현실적 피부감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영화에서나 보고 뭐 다른 교회 얘기나 듣고 이랬던 이야기가 아니라 뭐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교회들이 있으면 그런 교회들은 영적으로 더 무장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잘 이해하시면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오늘 본문에 표적을 보여달라 그런 거예요. 표적 좀 보여주세요.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야, 내가 너희에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일 표적이 없어. 이 얘기를 딱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얘기하면서 야, 나는 이
요나보다 큰 사람이고 솔로몬보다 큰 사람이야. 그는 나를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니느웨 백성과 남방의 스바 여왕이 너희들을 심판날에 정죄할 거야.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갑자기 뜬금없이 문맥에 맞지 않는 것 같은 이야기 하시냐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자, 4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자, 이 비유를 뜬금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내용을. 자, 근데 보시면 지금 이 첫 번째 대사를 친 이 대사 가운데 44절 한번 보세요.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내가 돌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겠다 얘기하는 이 귀신은 하나예요, 7이에요? 하나죠. 그죠? 하나예요. 그런데 이 하나가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다가 내가 다시 원래 있던 데로 들어가는데 그때 몇을 데리고 들어가요? 7을 데리고 들어가요. 그러면 전보다 나중 형편이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안 좋아진 거죠. 근데 지금 이 이야기를 초반에 우리 22절에 나와 있는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과, 근데 귀신 나갔잖아요. 이 귀신이 나간 사람과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걸 물었을 때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은 이 질문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뭘 말하는 거냐면, 너희가 지금 7 귀신 들린 존재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지금 이 얘기를 딱 다 들으시면서 아, 그렇구나라고 얘기하고 나니까 여러분의 의문이 하나 생기셔야 돼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진짜 우리 공동체 안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분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내가 지금 귀신이 들려서 눈이 보이지 않고 말을 못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죠? 말하고 들어오는 거니까. 눈이 보이지 않고 걸을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누가 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막 들어와서 막 욕하고 막 발작이 일어나고 거품 울고 막 이런다. 그러면 제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뭐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여러분들 가까이 오는 거예요. 옆으로. 옆자리에 앉는 거예요. 지금 벌써 우리 북한에서 넘어온 그 국경을 넘어온 우리 북한 아가씨가 너무 놀래가지고 실제 상상했는데 내 옆자리에 그 사람이 앉아있다 생각해 보세요. 기도 시간 어떻게 졸아요? 여러분 아마 우리 권사님들 옆에 그분이 앉아 계시면 기도 시간 졸 수 있다 없다? 피하기도 뭐하고 이거 안 피하자니 이거 굉장히 두렵고 기도 시간에 아마 열심히 기도하실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현상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을 한 귀신 들린 사람으로 평가하셨어요. 반면에 지금 이 내용을 보고 있고 이 내용을 평가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무슨 귀신이 들렸다고요? 7 귀신이 들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7 귀신은 이 7이라는 숫자가 무슨 숫자죠? 완전한 숫자. 그리고 이 사람은 완벽하게 뭐가 들린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으면 우리가 정말 아까 처음에 들어왔던 그 사람처럼 긴장하고 옆에 앉으면 막 텐션이 강해져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면서 목이 터져라 기도할까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외부에서 오는 충격은 우리가 이렇게 대하는데 반면에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이 일이 여러분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갑자기 막 환청이 들리고 갑자기 누가 막 지시를 해요. 내 마음 가운데. 그리고 막 안 보이던 게 막 보여요.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과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때 여러분의 기도가 어떻게 기도를 하겠어요? 절대절명에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래 기도하시겠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을 예수님은 몇 명의 귀신이 들렸다고요? 1명의 귀신이 들렸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그것을 평가하고 바라보면서 야 이거 귀신 사역이야.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예수님이 몇 명의 귀신이 들렸다고요? 7명의 완벽한 귀신 들린 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상적이에요. 대화도 할 수 있고 식사도 같이 하고 모든 일을 다 같이 공유하고 있는데 내 안에서 성령께서 하시고 예수가 하시는 일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이 막 들어오고 있다. 성경은 이 귀신 들림이 전에 있던 귀신 들림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이 얘기가 이 전체 스토리의 전체적인 그 요약을 제가 지금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풀어가면서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게 적용하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며 나아가야 될지 이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붙들고 기도하는 귀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먼저는 이 보시면 지금 귀신 들린 7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뭘 구한다?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볼게요. 자, 38절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이 표적 자체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게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죠. 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는 화살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적은 표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표적을 통하여 무언가를 깨닫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 자체는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목적지로 삼을 수 없는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인은 그러니까 미라클 사인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안에 머무르게 하는 장치가 아니에요. 이 표적은요 그 표적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그 다음에 있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사랑을 하는데 여자의 목적이 반지와 백이에요. 그럼 우리 그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그 여자를? 된장녀 꽃뱀이라 부르는 거예요. 꽃뱀. 이 목적 자체가 남자와의 만남의 목적이 야 나는 반지 다이아몬드 반지하고 백을 얻으면 돼 라고 하는 목적만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이 뭐라고요? 꽃뱀이에요. 꽃뱀. 근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그 반지가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반지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백도 받을 수 있어요. 그걸 받는데 그 받는 것을 통해 뭘 보는 거예요? 이 남자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남자가 나를 생각하면서 주고 있는 선물에 만족이 되지 않고 이 선물의 퀄리티가 더 높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이 남자 사랑하는 거예요? 물건을 사랑하는 거예요? 물건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반면에 뭘 줘도 행복할 수 있어요. 진짜 좋으면. 그러면 이 관계는 무슨 관계인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관계라고. 진짜 사랑하는 관계. 여러분이 무언가를 갖추고 꾸미고 막 위장을 했는데 그 모습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을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그런 미끼를 던져가지고 진짜가 아닌 그 떡고물을 먹고자 하는 애들에게 떡밥을 뿌려주고 막 모이면 와, 나 인기 많어 이걸 얘기하는 여러분의 열등감을 나타내는 그 표식이에요. 진짜는 뭐냐면 여러분 자체의 가치를 평가해 줄 수 있는. 여기 그 올리비아 하센가? 되게 예쁜 여자 있죠? 그 여자가 결혼을 했을 때 첫 번째 결혼했을 때 왜 이 남자랑 결혼했냐고 물어보는 기자의 질문에 뭐라고 답을 했는지 아세요? 기자에게 눈을 감더니 기자님 제 눈동자의 색깔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그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올리비아 하센의 눈동자 색깔이 초록색입니다. 근데 자기 남편이 이 눈동자의 색깔을 말한 첫 남자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올리비아 하센이 너무 예쁘니까 이 사람과 대화할 때 이 사람의 눈을 바라보지 않고 그 사람의 몸을 바라보고 다른 걸 본 거예요. 막 그러다가 진짜 눈동자 색깔이 뭐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어떤 관계성이 이어지려면 진심이 이어지려면 이 사람이 정말로 나에게 진심인가 아닌가에 대한 마음을 평가하는 거지 다른 걸 평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바리새인들 이렇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는 자들은요 자꾸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표적.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표적을 구해놓고 하나님과 관계성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 표적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이걸 구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뭘 기다리는 거예요? 나에게 이루어질 기적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일어나면요 진짜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 분들은 뭘 자랑하게 되냐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예요. 여러분 우리 요 근래 나는 신이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이단들을 다 고발했죠. 이 이단들을 고발할 때 이단의 공통된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들 공동체에는 기적이 있어요. 진짜 기적이 있어요. 병든 자가 낫고 말한 게 이루어지고 하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진짜. 근데 그들은 그 기적을 통해 누구를 바라보게 만들었냐면 자신을 바라보게 만든 거예요. 자신을. 여러분 간증 집회 막 하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여러분 간증 집회를 들으시는 건 저는 반대하진 않아요. 근데 그거 들어보시면 그 간증 집회를 통해서
예수를 나타내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자랑하는 자들이 있어요. 듣지 마세요. 그냥 잘못 들으신 거예요. 진짜 올바른 간증은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 누굴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해서 들은 자들이 예수를 바라보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자들은 뭐다? 그 표적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 설교를 막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분이 나가시면서 목사님 진짜 말 잘하시네요. 저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저는 뭐가 은혜가 되냐면 목사님 제가 설교를 통해 예수를 보았습니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 저를 칭찬해주는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저는 설교의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들으시면서 알아요. 아, 저 목사가 자기가 말을 잘하고 논리적인 걸 자랑하고 싶구나. 이거 하고 정말 예수를 자랑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거하고 여러분 느끼는 느낌이 다르다고요. 이걸 평가하셔야 돼요. 분명하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현장에서 경험하는 것을 통하여서 뭘 했을까요?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표적인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누군지 아세요? 큰 교회에 다니는데 헌신도 없고 희생도 없고 기도도 없고 예배자리도 없으면서 내가 무슨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자랑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성도라고 생각 안 해요. 인간이라 생각해요. 인간. 진짜 교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잘못된 길을 택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사이즈가 작은 거예요. 심지어는요 우리 민정사님도 얘기했는데 신학교 가면 얼마나 웃긴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전도사들은 사실 어제까지 교사였거든요. 우리 교회 보시면 아시잖아요. 우리 민정사님이 1년 동안 그냥 청년으로 있다가 어느 날 전도사야 라고 얘기하는 순간부터 전도사로 호칭이 바뀐 거예요. 그냥 뭘 하겠어요. 뭘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신학교에 가면 어느 교회 전도사인가가 자기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큰 교회에 있는 전도사들은요 어깨에 뽕이 이만큼 들어가가지고 이 작은 교회 담임 목사는 자기 아래예요. 예. 그냥 자기는 대형교회 전도사라는 거예요. 대형교회 전도사. 작은 교회 개척교회 담임 목사는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 정신 나간 애들입니다. 그런 애들. 왜냐? 진짜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통해 하나님의 관계성을 목적하는 것이 아니라 뭘 목적하는 거냐면 자기에게 일어난 현상들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요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서기관들의 모습이었고. 이게 여러분은 없으신가요? 혹시라도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 복은 나를 통해서만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생각이 있을까 없을까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우리 교회 기도하는데 막 응답을 주신 거예요. 갑자기 뒤에 있는 TV에 갑자기 뭐가 뜬 거예요. 다음 주에 로또 한 명 될 거야 우리 교회에서. 딱 뜬 거예요. 주인공은 누구여야 돼요? 그쵸? 저게 진심이에요. 저게 뭐냐? 바리새인들의 모습인 거야. 나여야 되는 거야. 나. 모든 사건의 중심이 나여야 되는 거예요. 표적의 중심이 나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여러분 만약에 그런 문구가 떴어요. 하나님의 응답의 문구가 메시지로 온 거예요. 이번 주에 로또 사면 될 거야. 내일 로또는 누구다 된 거예요. 그 빛가서 공교회 청년 중에 있을 거야. 누가 돼도 상관없는 거죠. 기뻐야죠 같이. 근데 왜 청년이냐고. 장년이어야지. 왜 권사라고 이거 안 해주시냐고. 이거 따지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뭐다? 표적을 구하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진짜 메시아를 기다렸다면 그들은 표적 자체를 구하는 게 아니라 메시아가 누군지를 알아내는데 더 집중했어야 됐어요. 그럼 오늘 보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무리가 이 귀신을 쫓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다윗의 자손 아니냐라고 얘기했더니 아니야. 저 귀신이 일하는 거야. 이렇게 평가해버려요. 그건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기적과 이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계시냐면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나의 표적은 뭘까요? 요나의 표적은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나는 40절 볼게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온 거는 뭘 상징하는 예표였어요? 예수의 부활을 상징하는 예표였다고요. 예수님이 너희들 표적을 구하지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부활이야. 이거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가장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될 부활이 내가 보일 표적이야 라고 말한 거라고요.
그럼 예를 들어 여러분 부활 믿으세요? 부활 믿으시냐고요? 믿으시면요 여러분에게 더 이상 표적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내가 보일 표적은 이거 부활이야 부활 이 얘기하셨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 41절이에요.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느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라고 얘기해요. 사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요나가요 원래 다시스를 가기 싫어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이런 형태예요. 쉽게 이해하시려면 구한말에 우리나라에 있는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한 거예요. 야 너 일본 가서 회개하라고 해. 도쿄 가가지고 회개하라고 해. 이 구한말의 역사적 상황을 보면 지금 일본이 이제 뭘 하려고 그래요? 한일 합방을 하려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거기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이 나라가 안 망하겠는 거예요. 요나가 도망가는 게 어디요? 만주로 도망가다가 잡혀갖고 일본에 간 거예요. 그냥 이 요나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싶었을까요? 대충 전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도 대충 하고 싶은 일이 있죠 가끔. 하나님이 뭘 명하셨는데 대충 하고 싶은 일이 있다 없다. 금식 21일 그러면 뭘로 바꿔요? 저녁 금식만 뭐 이렇게 바꾸든지 그죠? 일주일만. 그리고 하나님이 이만큼의 헌신을 요구하면 내가 하기 싫은 건 어떻게 해요? 짜증내면서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게 뭐예요? 여러분 매일 예배 아니에요? 매일 예배. 그죠? 아니에요? 저만 그런가?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우리 안에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이 요구되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내가 하기 싫으면 그거 되게 대충해요. 이 니느웨 성이 3일 길을 걸어야 되는 성읍인데 하루 반나절만 전도해요. 반만. 그거 어떻게 전도한 거예요? 믿으려면 믿든지 뭐 말든지 믿어라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갔더니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성읍의 짐승부터 왕까지 다 회개하는 역사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요나는 그냥 나팔수예요. 그냥 그 나팔로 대충 거예요. 삐 불다 말고 믿을 테면 믿어라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냥 얘네가 회개하면 우리나라 망하니까 그렇게 전도했더니 그거 막 변했어요.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 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어떤 명목으로? 우리는 대충 전하는 말씀을 듣고도 회개했어. 우리는 대충 전하는 말씀을 듣고도 회개했는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직접 얘기를 했는데 너희도 회개를 안 해? 너희도 심판받아 마땅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속에 진짜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우리가 얼마나 콧대가 높고 뻣뻣한 목이 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면 돼요. 제가 어제도 저희 아내가 자신의 학교에 있었던 그 교수님의 간증을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교수님이 이제 정말 똑똑한 부부신데 우리나라에서 이 점자 타자 치는 거를 제일 먼저 개발하신 분이래요. 이분이. 요거를 개발하신 분인데 자기 아들이 그 불주사를 맞았는데 그것 때문에 아이에게 정말 똑똑한 아이였는데 이 정신적인 퇴화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폐가 온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그 내외가 막 그것 때문에 우리는 결론이 우리가 결혼하지 말았어야 됐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고. 근데 어느 날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는 거예요. 제가 이 아이가 자폐 성향인데 첫째 아이가 그림을 그리고요. 둘째 아이가 작곡을 해요. 둘째는 이제 그냥 정상적 아이인데. 그래갖고 이 유튜브에 올려놓은 그림을 보니까요. 이 아이가 예수님을 그렸어요. 자폐인 아이가. 그걸 보면서 이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저희 아내가 요새 저희 아이 둘이 계속 아파가지고 엄청 마음이 힘들었는데 자기가 너무 사치스러웠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간에 진짜 성경의 역사를 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사실 고생을 해요. 매일 예배가 뭐 얼마나 힘들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복음 전하다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그들이? 여러분 그거를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적어도 우리는 매일 예배 드리면서 비빔밥도 먹고 그죠? 수제비도 먹고 그냥 먹고 싶은 건 먹잖아요. 막 누가 치킨도 싸서 치킨도 먹고 이러면서 예배 드리잖아요. 넘치는 힘으로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는. 근데 못 먹고 못 입고 매 맞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매일매일의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무릎 꿇었던 백성들을 보면 우리 얼마나 교만하고 우리가 얼마나 진짜 악한 백성인지를 스스로 자복해야 돼요. 자복.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진짜로 기도하지 않을 문제를 주셔야지만 기도한다 그러면 지금 여기 다 병 걸려 있어야 돼요. 다 사건 터져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을 때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기도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시다.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지금이 제일 빠른 때입니다. 이게 제일 빠른 때예요. 이때가. 여러분 더 늦으면요 집에 문제 생겨서 기도하게 만드신다니까요. 어려움이 생겨서 기도하게 만드신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백성들은 지금 이 정죄를 받을 만한 이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뒤에 볼게요. 예수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심판 때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 예수님은 나 요나보다 더 커, 나 솔로몬보다 더 커 얘기하신 거예요. 왜요? 이게 다 예수님의 예표였지 실체가 아니었는데 예표가 아닌 실체가 여기서 왔는데 그 당시에 예표를 보고 저 땅 끝에서 지혜로운 말 한번 듣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스바 여왕이. 근데 지금 너희들은 실체가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오느냐는 거예요. 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성경 자체를 다 가지고 있는 성도가 없었어요. 그들은 그냥 베드로가 했던 간증, 쪽복음, 편지 한번 들었던 거 기억하고 이래가지고 그들의 인생 자체를 이 말씀에 목숨을 걸고 살았다고요. 근데 우리는 성경책 66권을 다 들고 있으면서 읽지도 않아요. 읽어도 감동도 없어요. 그거 가지고 정말 부르짖고 목숨 거는 삶도 살지도 못해요. 여러분 여기 우리 향미자매 북한에 왔지만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남한 교회를 위해 얼마나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타락한 남한 교회를 위해서. 북한의 성도들이 숨어가지고 그냥 들키면 죽어요. 총살당하고 정치범성도 하고 성경 들고 있다가 잡히면요 끝장입니다. 그 인생이. 그랬던 그 상황 속에서도 목숨 걸고 예배했어요. 목숨 걸고 예수님을 부르짖고 있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좋은데도 못하는 거예요. 정죄한다는 거야 나중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요 시대 속에서 역사의 시대 속에서 가장 어려운 곳에서 가장 말도 안 되는 곳에서 그 은혜를 붙들었던 자들을 기준으로 우리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으십니까? 니느웨 백성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할지, 스바 여왕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할지 정말 무서운 얘기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더러운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이거 볼게요. 아마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가 거기에 있을 때 그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야 참 불쌍하다. 어떻게 저런 인생을 살지? 이런 위로 내지 위로가 동정이죠. 동정과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 속에서 야 죄를 얼마나 졌으면 저렇게 살까라고 하는 그들의 비아냥과 조소가 거기 있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들과 접촉하고 싶지 않아 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왜요? 나는 바리새인이니까, 나는 서기관이니까 사회적 위치가 있고 내가 이런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얼마나 존경받고 있는데 옷을 길게 달고 땅에 질질 끌고 다니면서 자기의 의와 공로를 자랑하는 자들이 거기에 있는데 예수님이 코끼리 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 니느웨 백성이 너희 정죄할 거고 요나가 저기 스바의 왕이 너희 정죄할 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니들 일곱 귀신 들린 자들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근데 이게 왜 일어나는 현상인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라고 얘기해요. 자, 물 없는 곳이 뭐냐면 광야예요. 광야인데 이 물 없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예수님 시대에 오면 이게 완전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자 보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지금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성령을 받을 자들, 예정되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이 배에서부터 뭐가 흘러나와요?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마귀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곳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베드로서 2장 17절부터 18절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냐면 지금 이 사람들은 물이 없는 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냐,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자에게, 그 자에게는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쉴 곳이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이 마음대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지금 마귀가 들락날락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지키고자 하면 얼마든지 마귀는 여러분을 공략하고 들락날락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귀신이 내어 쫓겨 나가면 그 자리를 성령으로, 예수로 채워야 되는데, 성령과 예수는 동의어예요. 왜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뭔데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 성령이 내주하시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예수가 내 안에 있다라는 걸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빈집은 반드시 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마귀, 도둑이 한번 집을 싹 훑고 나가면 집 털렸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그 2살 많은 누나가 하나 있는데, 옛날 교회 저 청년부 때 만난 누나인데 오늘 정말 정리를 안 해요. 정말 정리를. 그래갖고 도둑이 들어왔다가 이미 털고 나간 집인 줄 알고 그냥 나갔어요. 예, 그 정도로 정리를 안 해요. 예. 여러분, 근데 빈집에 아무도 없는 집, 깨끗한 집은요, 도둑이 딱 들어와서 이 집은 털기 딱 좋네.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막 털어가는 거예요, 다. 그런데 이게 누구일 수 있느냐? 이게 저와 여러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태든 간에, 제가 이 교회에 와가지고 이 교회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우리의 변화들을 보면요, 우리 이전에 우리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막 거품을고 안 해서 그렇지, 우리 귀신 들린 사람들에서 다 무언가에 미쳐있는 사람들이었다고요. 이 세상에 내가 그 쉬는 시간이든 뭐 돈이든 먹는 거든 뭐든 간에 그것 자체가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썬데이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던 저와 여러분이 무언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과정 속에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어진 여러분 안에 성령과 예수로 채우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쫓겨나간 마귀 새끼가 막 돌아다니다가 빈집이네? 그리고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7이 들어오면 막 눈이 돌아가고 이런다는 게 아니고, 이런 마음이 강팍해져요. 이런 마음 가운데 예배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고요, 예배가 귀찮아져요. 이게 너무 힘든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명수 집사님이 어저께 목사님 제가 오늘 좀 힘들어서 쉬겠습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전까지 명수 집사가 모두 쉬겠다고 얘기할 때 다 쉬라고 했어요. 몸이 불편하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다 쉬는 거 좋아. 근데 이제 이렇게 쉬고 나면 너랑 나랑은 원래 천성이 게으른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는 쉬고 나면 계속 쉬고 싶은 사람들이야. 보통 부지런한 사람은요, 쉬고 나면요 막 안절부절해요. 한 달을 쉬면 어떡하지, 내 인생에 이렇게 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일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명수 집사하고 저는 둘이서 계속 쉬라고도 계속 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그냥 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책만 있으면 평생을 쉴 수도 있어요. 저는 꿈이 그랬어요. 꿈이 서근영의 남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꿈이에요. 저희 아내가 정말 잘 돼가지고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살 수 있는, 그렇게 놓지 않으시니까 이제 문제인데, 그래서 지금부터 다시 출발해. 예배, 일, 습관, 모든 루틴을 다시 시작해. 그래서 그거를 뭔가 비워낸 것을, 이렇게 비어있는 것을 이렇게 다 차곡차곡 다시 정돈하고 채우지 않으면 반드시 그 나태함을 이길 수 없는 나태함의 자리를 차지해버려. 이 얘기했어요. 이렇게 뭐냐, 우리 안에요 자꾸 말씀이 채워지지 않고 예수로 채워지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자꾸 게으름과 예배에 대한 번패스러움과 뭐 이런 것들이 자꾸 밀려 들어와요. 진짜예요. 그 밀려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냐. 여러분, 지금요 한국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음식점이 코로나 때문에 아직도 안 돼요? 여러분, 지하철이 코로나 때문에 아직도 안 타요? 아니에요. 전 사회가 다 회복이 됐는데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된 공동체 하나가 어디냐면 교회예요. 심지어는 교회가 5,000명 모이던 교회가 3,000명이 모여요. 근데 그 2,000명에 대한 대책을 아무리 얘기해도 회복이 되질 않아요. 이유가 뭐냐? 이제 그냥 그렇게 타성에 젖어서 그냥 온라인으로 보고 그것을 예배라고 생각하고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문화 자체가 생겨버린 거예요. 청소년들 주일학교 다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빛과 소금 교회는 그나마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자리를 채워가시는 은혜를 보이고 계신데, 이때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 지역마다요, 교회마다 이 교회의 영혼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마귀의 공격이 있어요. 있다 없다? 있어요. 진짜 있어요.
저는 그 교회를 경험했다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부흥이 안 됐는데 갑자기 놀랍게 부흥이 되기 시작하니까요. 저는 그 권사님이 앉아가지고 혼자 중얼중얼거리는 대사를 다 들었어요. 옆자리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 권사님은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내가 이 자리를 70년 동안 어떻게 지켰는데 너 같은 새끼들이 와가지고 이 자리를 뺐냐고. 그 대사를 들었어요. 거기 옆에서. 그게 누구의 대사겠어요? 그 대사가. 교회를 부흥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교회를 막아놨던 악한 마귀들의 대사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빛과 소금에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무궁무진한 가능성 속에 출발하셨고 이 가능성이 어디까지 갈지 우리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자신이 변하지 않는, 우리 자신이 귀신에게 내어주었던 내 자리가, 그 자리 때문에 이 교회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 귀신을 내어쫓을 시기이고요. 그 내어쫓은 귀신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안을 물로 채워야 되는, 말씀의 생수로 채워야 되는, 성령으로, 예수로 채워야 되는 그 시기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2023년도가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 교회를 바꾸시면서 이 교회가 정말로 교회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목사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담임 목회를 하는 이 전까지는 그냥 담임 목사님을 돕는 목회를 했던 거예요. 배우는. 이제 담임 목회를 가면서 이제는 영혼들에 대한 책임감이 이전보다 훨씬 무거워요. 예전에 그냥 내 맡은 부서 아이들만 챙기면 됐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누가 보이지 않으면 왜 보이지 않지? 연락이 자주 안 되고 왜 연락이 자주 안 되지? 기도해요. 계속. 하나님이 신방은 못하게 하시니까 계속 기도해요. 진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무엇으로 채워야 될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이 말씀이 선포된다면 여러분 절대 빈집 만들지 마세요. 우리 옆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빈집 만들지 맙시다. 빈집은 반드시 털립니다. 여러분, 도둑들은요 빈집이 어떤 집인지 알아요. 가다 보면은 신문이 많이 쌓여있고, 옛날엔 그랬죠. 지금 신문 잘 안 보니까. 뭔가 배달되는 것들이 많이 쌓여있는 집, 저녁에 불이 안 켜져 있는 집, 이런 집들을 타겟으로 한다고요. 그래, 여러분이 기도를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여러분을 마귀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 나도 하는데 왜 마귀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우리 자신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차라리 현상으로 나타나는 귀신 들리면요 복된 거예요. 정체가 분명하잖아요. 정체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이거 미담에서 공기적으로 간증하는 거니까, 우리 민정호사님이 예전에 그런 고통을 받을 때 우리도 다 그게 고통스럽다고 생각했겠지만 오늘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요 저분은 복된 분이에요. 하나 귀신이 하나 귀신. 그런데 우리는 몇 귀신? 7귀신의 가능성이 있다고요. 바리새인이 돼갖고 서기관이 돼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귀신은 무섭고 큰 문제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7귀신은 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다 그렇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체면, 예의, 예절 지킨다고 죄에 대한 설교도 제대로 못하고, 정말로 예배가 무너져 있는 장로님, 권사님한테 권면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의 교회들이 얼마나 세고 세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저는 빛과 소금교회 절대 그렇게 만들지 않을 겁니다. 이 교회가 절대로 빈집되게 만들지 않을 거예요.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로 체험이 있어서 어떠한 악한 마귀도 틈을 타지 못하는 그런 교회 만들 겁니다. 제가 오늘도 우리 용준이에서 진짜 기도해 주세요. 용준이는 제 목회 인생에 그 꽃 같은 아이였어요. 진짜. 이 아이가 나중에 돌아오고 나면 어떻게 살았는지 제가 간증을 해드릴게요. 본인이 잘 얘기하는 거니까. 진짜 세상의 끝을 달리던 그 아이가 예수님께 돌아왔었는데 지금 다시 그 길 향해 가고 있어요. 제가 오늘 문자를 보냈어요. 용준아, 다른 거 다 괜찮아. 그런데 주일 예배만큼은 절대로 치지 마. 그래서 제가 그 뒤에 답을 달았어요. 네, 이번 주에 꼭 가겠습니다. 그 뒤에 답을 달았어요. 용준아, 나는 너 절대로 마귀한테 안 뺏긴다. 나는 너 절대로 마귀에게 안 뺏긴다. 사실 그 용준이는요, 진짜 지금 이제 세상을 너무 좋아하는 아이예요. 근데요, 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영혼들을 붙드시라는 거예요. 왜요? 그 아이가 빈집이 되어버리면 이전보다 더 악해지니까 거기까지 안 가게 만들려면 지금 이때 이 설교가, 이 말씀이 저에 대한 말씀이에요. 저에 대한, 내가 맡긴 영혼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지, 그 영혼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 건지, 그걸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변에 이전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그런데 그 예배의 감격이 사라진 여러분 자신과 주변에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기도하시라고요. 그 집이 무너지면, 빈집이 되면 더 악한 7이 들어와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여러분 그거 진짜 싸우지 않으면 안 돼요. 결박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살 수 있어요. 성경에 다른 성경에 보면요,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면 마귀의 집에 있는 세간이라고 표시해요. 세간이 뭐냐면 가구들이에요. 가구들. 마귀가 마음대로 위치를 바꿀 수 있고 앉을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가구. 그럼 그 가구를 늑탈하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강한 자를 결박해야 돼요. 이 결박이 있어야지만 그 세간들을 빼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마귀의 세계로부터 건져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렇게 건진받은 존재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자신을 빈자리로 만들어 놓으면 절대로 안 돼요. 악한 마귀는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악한 마귀가 빛과 공개를 보면서 긴장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한다고 생각해요. 왜요? 예배 안 하던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으니까. 기도 안 하던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헌신할 줄 모르던 여러분이 헌신하고 있으니까. 새 성도가 없었던 교회에 새 성도가 오고 있으니까 어떻게 악한 마귀가 공격 안 하겠어요. 이 공격 속에 진짜 영적으로 눈 뜬 분들은요, 더 기도하셔야 돼요. 아, 이제 우리 교회 뭐가 되는구나. 그게 아니라 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진짜로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진짜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 정말 부르짖을 때입니다. 이걸 볼 줄 아는 게 영적 어머니고 영적 리더라고요. 그걸 볼 줄 알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목사고, 그걸 볼 줄 알고 같이 기도하는 게 장로 권사인 거예요. 다른 게 장로 권사가 아니고 다른 게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요, 이 말씀을 통해서 빈집은 털린다라는 이 문구가 여러분에게 가슴에 그냥 확 박혔으면 좋겠어요. 나 안 털려야지. 나 절대로 털리지 말아야지. 여러분, 저는 빛과 공개 안 털리도록 계속 채울 겁니다. 예수로, 성령 충만으로, 말씀의 생수가 흘러넘치도록 계속 채울 거예요. 절대로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여러분, 마귀는요 진짜 있습니다. 진짜 있어요. 이 마귀의 존재는요 영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마귀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악한 마귀도 살아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 마귀 새끼를요 여러분 이기셔야 돼요. 싸우셔야 된다고요. 싸워야지만 그 실체를 알 수 있고, 그 싸움 속에 여러분의 승리가 악한 마귀로부터의 자유함을 얻게 하는 거예요.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하나님, 내가 싸움을 게을리하고 있었다면 더 긴장한 한 주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싸움을 잘 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용장이 되어서 정말 영적 싸움꾼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 앞버스 경제여